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잘 보면서 3시가 되기 전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대를 뭐라고 부르냐? 다음 세대라고 우리 부릅니다. 지금 밖에 창밖을 보시면 햇빛이 쨍쨍 나죠. 며칠 동안 막 비가 하늘이 이렇게 구멍난 것처럼 막 쏟아졌죠. 저도 덕분에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ASMR을 들으면서 잠을 자곤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막 비가 쏟아져요. 근데 또 햇빛이 비추니까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지죠. 제 방에 그 습기 찼던 그 방이요, 아까 살짝 가보니까 바짝 말라 있어요. 또 하늘도 더 깨끗한 느낌이죠. 공기도 깨끗해졌고, 공원을 지나가는데 나무들도 좀 키가 큰 것 같아요. 나뭇잎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막 비바람이 치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우울하고 힘들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모든 게 이게 참 이렇게 아름다워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실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갖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차세대 반주자가 반주를 또 했죠.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요, 사실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요즘 것들은 왜 저러나,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보다 윗세대들도 그랬죠.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조선시대까지 가죠. 조선시대 때 나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는데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특히 지금 요즘 세대들은요, 이 끝없는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빨리 했냐, 성적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그러면 유튜브만 봐도 뭘로 이 유튜브가 잘하냐 못하냐가 비교가 되죠. 이 조회수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그 구독자가 많은지. 그리고 또 뭐 이제 성인이 되면 뭐 월급이 얼마인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수치화로 돼 있으니까 계속 그런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라납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 은수저, 요즘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까지 하죠. 그런 거 물고 태어났으면 그래 내가 월등할 텐데 그러진 않거든요. 세상에 나가니까 교회 안에서야 뭐 너네가 귀한 사람이 그렇게 해주고, 이게 아들들이 이게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나 제일 잘생겼대. 근데 학교 가니까 뭐예요? 나는 오징어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 엄마 눈에만 내가 잘생겼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말이 신임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 좋아요. 너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가보면은 내가 진짜 작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나만 작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쟤보다 내가 불행한 것 같고 쟤보다 내가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보면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심지어 모든 씨보다 작다, 가장 작다는 말이죠. 물론 겨자씨가 실제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니나 그냥 그 가장 작은 씨의 대명사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뭔가 작고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좀 뭐 돈이 많고 여유로우면 꿀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돈도 없고 그러면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좀 뭐야 나 무시하나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키 큰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키 작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방에 내가 제일 작나 이런 걸 이렇게 막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제일 작은 건 아니네. 거기에 안도하고.
키 큰 사람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위가 아무리 멋있고 커도요, 씨앗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바위도 바위 자체가 멋있어서 그냥 멋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으나 작은 씨앗과 바위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 피규어라 그래서 만화나 영화의 어떤 그런 인물들을 되게 실제같이 이렇게 만든 그런 모델 이런 거를 모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 진짜 사람 같아요. 근데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럼 소방관은 어린 내 자녀를 구할까요? 그 피규어를 구할까요? 아무리 그 피규어가 훌륭한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소방관은요, 사람을 구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르브르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박물관에 작품이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 안에 사람이 깔려 있으면 사람부터 구합니다. 작품부터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차이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무와 땅의 관계, 나무가 땅에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로부터 떠나면 지금은 숨을 쉬고 있어도 그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정글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숨 쉬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내 현실, 내 삶을 보면서 나는 작고 나는 보잘것없다. 지금은 가정의 보호 아래,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 크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생명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이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꼭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요, 살면서 그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만족이시구나, 하나님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심지어 내 가족도 내 자녀도요, 결국 내 품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것을 보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에서의 성숙은 그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내가 뛰어나서 내가 대단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린 보잘것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보잘것없고, 그리고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잘해본다고 노력하지만 항상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은 못 믿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그런 반응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지을 죄에 대한 모든 것까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해방했으니 이제는 그 사실을 아는 자답게 그 실력을 키워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의 증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뻔한 이야기네요, 식상한 내용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금은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크던 작던 간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 씨가 작아도 자라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을 붙잡고 있었던 그 틀이 깨지는 것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사회 나가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봤을 때는 되게 하찮고 미숙하고 초라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 죽어있는 생선을 가만히 두면 생선이 썩습니다. 썩어버린 생선은요, 그 어떤 방법으로 되돌릴 수가 없죠. 근데요, 살아있는 생선이 어디 돌에 긁혔어요. 그럼 그거 시간 지나면 치유가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이 치유가 돼요. 생명이 없으면요, 결국 썩어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왜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힘드니까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갖고 막 몸부림치면, 그리고 빨리 학교 졸업하고 어른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이 좋을 때야. 그렇죠? 근데 우린 그 순간이 너무 싫었어요. 우리도 그런 소리 다 들었잖아요. 꼰대 같은 소리 싫어하는데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그때가 좋았던 시기예요. 길지도 않은 그 몇 년 너가 열심히 하면 참 많은 기회들이 올 수 있는데 왜 열심히 하지 않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인생의 길을 가다 보니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더욱 힘든 이유는 그 끝도 보이지도 않고 이게 언제 끝날 거고 어떻게 끝날 거라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좋게 다 해주실 거야 라는 말이 별로 내게 공감되지 않으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몇 날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해결해 줄 거다 얘기하지 않고 네 안에 생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아이들한테 실감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너에게 유재석이랑 또 애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막 다 와가지고 PD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래서 유퀴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유재석 옆에 항상 앉히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인 받아놔야 됩니다. 지금 유명해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 우리는 되게 시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인도한다 되게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와 함께 계시면서 네 하는 거 봐서 내가 축복해주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널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 죽여서라도 내가 옳은 길로 인도할 거야. 두드려 패서라도 너가 좋은 선택을 하게 할 거야. 우린 그럽니다. 정작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가 선택해놓고 결과 이상하게 나오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선택해 주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의 이상한 선택을 다 좋게 만들어 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론 내가 이런 선택 저런 선택하는데 다 잘 되고 이런 것만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까닭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도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내 노력이 헛돼서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뭐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거 길러주는 거예요. 너가 가장 힘들 때 있잖아.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세상에 현타가 와서 더 이상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려. 포기하지 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은 한 번도 널 떠나시지 않으셨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우리를 겨자씨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겨자씨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겨지려면 누구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죠? 농부 손에 들린 겨자씨입니다. 좋습니다. 생명 귀합니다. 생명이 귀하지만 그 씨앗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수박 씨앗에 몇 개의 수박이 들어있게요? 셀 수 없죠. 그 씨앗 하나에 거기서 자라나고 앞으로 만들어질 수박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씨앗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제가 그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1,000,000원씩 팔겠습니다. 사실래요? 왜 안 사세요? 동의하신다면서요. 1,000,000원 가져오세요. 안 사죠. 왜냐? 그 씨앗 하나로 뭘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씨앗을 농부에 들여서 내가 이걸 키워내겠습니다 하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죠. 투자할 만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생명이 가진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여기서부터 여기 이동도 못해요. 근데 그것을 심고 키우고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는 농부의 손에 들렸을 땐 그것은 차원이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작은 겨자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의 인생은 이미 농부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씨앗인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씨앗의 수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씨앗의 어떤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왜 이때 빨리 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닌 겁니다. 농부가 나를 택했고 나를 심었고 나를 경작하사 열매 맺게 하실 테니 그 농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 농부는요 경작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돌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 상처, 과거의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때로는 농부가 아주 날카로운 홈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막 파헤칩니다. 아프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자꾸 내 안에 있던 거 부스러우면 자꾸 긁어내요. 이렇게 물컵에 진흙탕물이 많은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가라앉죠. 근데 그걸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막 다 올라옵니다. 나는 그게 그냥 가라앉아서 위에 깨끗한 물인 상태가 좋은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새로운 물을 갖다 계속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있던 그 막 분진들이 막 올라오니까 물이 흙탕물이 되죠. 근데요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물이 돼요. 그 안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이 다 올라와서 전체가 다 깨끗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 삶을 그렇게 경작하십니다. 살면서 우리 다 아픔 있죠. 상처 있죠. 내 고집 있죠. 알면서도 이거 잘 뽑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가만히 보면 이거 농부 잘못입니다. 농부가 왜 가시밭에다 뿌려요?
내가 거기다 뿌려달라고 했습니까? 농부가 뿌렸잖아요. 밥 문제가 아니라 농부의 조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길가에 뿌려요? 하나님 잘못했네. 농부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왜 농부가 돌가에다 뿌려요? 옥토에 뿌리죠. 거기서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난 부분, 가시 많은 부분, 그걸 하나님 거기 뿌려서 그걸 제거해서 거기서 경작해 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지치기 뭔 줄 아시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영양분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를 칩니다. 아프죠? 나의 신체 일부가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아픔. 그러나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때론 농부는 무시무시한 가위, 무시무시한 톱을 들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십니다. 이게 농부의 경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경작은 뭐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비료주고 그냥 다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웬걸요? 아니에요. 땅을 갈아엎기도 하고 가지를 쳐내기도 하고. 근데요, 농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실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영재라서,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금 갖다가 밭에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맺으실 그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가 내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얘가 왜 저러지? 누구 닮아서 그렇지? 그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결국 둘이 똑같이 다 닮은 거거든요. 주소음과 하는 이상은 똑같이 닮았어요. 주소 왔더라도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닮게 돼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내 자녀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뭡니까? 밭에 심긴 겨자씨입니다. 밭에 땅에 심겼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어둡습니다. 또 혼자의 시간이죠. 또 미래가 보이지가 않죠. 그 시간들을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견뎌야 합니다. 씨앗은 그냥 상온에 있어서 자라는 게 아니라 꼭 밭에 심겨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사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심긴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베푸고 사람들을 돕고 살린 일을 했건만 결국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저주하고 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나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묻힙니다. 내가 땅에 심깁니다. 내가 죽습니다. 아프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 심겨서 자라나는 과정은 힘들 겁니다. 힘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 체질들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게 깨져야지만 자라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겨야 됩니다. 그 어두움의 시간, 혼자의 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겪어야지 씨앗에 있는 그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자녀가 자라나면서 때로는 얘가 왜 이럴까 이런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심겨져서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뭐 다른 데는 막 싹이 나고 막 벌써 이만큼 자라나는데 이거 씨앗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눈에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씨앗의 딱 시간표에 자라나더라고요. 왜냐? 농부가 그 씨앗을 갖다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시간은요, 위로만 자라나는 시간이 아니라 아래로도 자라나는 겁니다. 우린 막 드러나게 자라나야 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밑으로 뿌리가 깊게. 예전에 그 초등학교에서 그런 걸 했던 거 기억나요? 그
접시에다가 페이퍼 타월을 적셔가지고 강낭콩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그걸 이제 관찰일기를 쓰잖아요. 관찰일기 보면 어떤 시점에 이 콩에서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새싹은 요만큼인데 뿌리는 어때요? 이렇게 길죠. 뿌리가 압도적으로 길어야 그 위에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내면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들이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정들을 이해해야지, 이런 성장통이 있음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문 쾅 닫고 막 여드름 나고 엄마한테 막 고함지러 가면 여러분들 제가 왜 저래? 이렇게 당황하십니까? 아니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중2병에 걸리신 것이구나. 요즘엔 중2보다 더 빨리 온다 그러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이면은 벌써 사춘기가 온대요. 그 자라나는 과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이고 드디어 사춘기가 왔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여정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는 자 같이 내 삶 속에서 문제만 생기면 왜 힘드냐? 우린 자꾸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여정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린 그런 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여정이죠.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냥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매가 많이 맺히기 원합니다. 대단한 열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내가 안심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고요? 나의 그런 사소한 선택에도 굉장히 다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요 굉장히 현명하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감정적입니다. 우리는 호르몬의 영향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 이렇게 감성적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연애 편지를 싹 쓰면 잘 써지죠. 이렇게 쫙.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딱 읽어보면 내가 이거 머릿속에 큰일 날 뻔했다. 지워요. 이거 안 돼. 위험합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뭔가 전화하면 이게 이성보다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또 보면은요, 이렇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요, 이제 암 치료 받으면서 이제 심신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제 암 치료를 받으면 항암 치료를 받잖아요. 항암 치료가 어쨌든 그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암세포만 딱 집어서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 세포를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몸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치료를 받는데 왜 더 몸이 안 좋아질까? 불안하니까 의사 말보다 누구 말이 더 귀에 들리냐? 그게 좋다던데? 이런 거에 귀가 들린다니까요. 요거 3개월만 먹어서 암이 나았대.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다 이것만 먹으면 암 났습니다. 이 약초 먹으면. 그런 거에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힘드니까요. 아니라 다를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항암 치료 안 받고 다른 약 먹을래요. 그러니까 항암을 중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좋아지죠. 근데 그게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항암 치료를 그만두면 당연히 항암 치료 자체가 몸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안 좋아졌다가 그걸 끊으니까 다시 몸이 회복되니까 효과 있는데 이제 나만의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 삶은요 이런 선택의 연속인데 그런 하나하나의 선택을 우리가 정말 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린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조바심에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우리의 선택은 뒤돌아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은요 그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막연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복이 떨어지를 기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변화지고 나의 언행, 나의 선택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결국 뭡니까?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습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변하니까요. 내가 변하니까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눈치챕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채는 것이죠. 훌륭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줄기 되신 그 그리스도와 가진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열매는 맺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또 뭡니까? 커지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깃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살리는 나무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하셨죠? 살리는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겨우 내 입에 풀칠하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풍족해서, 내가 여유로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살리는 나무. 누군가의 쉼이 되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복음의 향기가 돼서 살리는 그 역할 우리 다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조금 졸아도 돼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입니다. 부모님들, 교사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아니에요. 물론 내 자녀죠. 근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하면 내 것일 때가 유익하지만 우리는 훌륭하지가 않다니까요. 내 인생도 내 앞발음도 못하는데 내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붙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나를 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부모들이요, 어쩔 때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내 만족을 내가 내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엄마의 만족입니다. 대부분은 안 그러겠지만 조금 이렇게 과한 어머님들 이렇게 보면 결국 내 만족이요. 때로는 내 자녀가 이렇게 실수하면서 배울 그런 기회를 엄마가 다 빼앗아 가요. 안 되는데? 내가 불안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뭐 자녀를 막 키우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녀의 정말 유익을 위한다면 자녀가 말씀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 만족이에요. 내가 불안해요. 내가 그냥 조급해가지고 빨리 안 하면 그냥 내가 그 자녀가 해야 될 것을 대신 해줘서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요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안의 불안함, 내 안의 불만족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 내 만족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지 그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기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평을 하죠. 좋은 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좋게 생각할게요. 아닙니다. 사실 그거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모로 계속 알게 하시고 부모가 하나님으로 만족되고 평안함을 누릴 때 내 자녀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 어렸을 때는 좋은 거 좋은 이야기 다 해주고 진짜 인격 형성돼 그때 부부싸움하고 거기서 막 니중니 나다니 뭐 저 새끼 이 새끼 뭐 교회가 어떻고 안 좋은 걸 막 쏟아나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런 상처 하나 안 받고 자란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포인트는 지금부터라도 내 만족은 하나님. 어디 가서 그래서 자식 자랑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 좀 하시라고. 하나님 자랑하세요.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너무 이렇게 막 자녀 자랑하면 서로 잘 됐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은요 그렇게 넘자식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왜냐면 그게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니까.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었는지 사실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인간이 간사한 게 안 좋은 것, 안 된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은혜, 축복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우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참 감사할 게 우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말을 듣지 않는 내 자녀를 보면서 맞아, 저게 내 모습 아닐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저렇게 때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저렇게 하나님에게 고집 피우고 있는지 아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건강하면 그 건강한 엄마의 정서와 마음이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흔들릴 때도 엄마가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가정이 좀 힘들 때도 야 힘들어 죽겠어, 너 이렇게 가정이 힘든데 너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너 진짜, 나의 불안을 자녀와 공유하지 마시고요 그 불안 속에서 내가 붙잡은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세요. 엄마도 참 이게 힘들다, 어렵다. 근데 엄마도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 자녀들은 거기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는구나, 자녀 때문이라도 내가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겠구나. 나중엔 그래서 이 자녀가요 속을 썩이건 안 썩이건 복덩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다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100마디, 1000마디의 잔소리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말은 안 듣습니다. 아시겠죠? 안 들어요. 무서워서 용돈 깎일까 봐, 핸드폰 뺏길까 봐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국 지가 머릿속에 설득이 돼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지가 이해돼야지 하는 거예요. 그럼 잔소리를 하면 입도 아프고 말하면서 이렇게 복근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도 소모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다음 세대 좋아하지 마세요. 갑자기 막 좋아하는데. 근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약발이 빠릅니다. 하나님, 저거 누구 새끼입니까?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했죠. 좋은 걸 좀 주시지 왜 저런 걸 주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자녀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시보다 작은 시,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 씨를 농부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것을 밭에 심겨서 경작하시고 자라나게 하사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도 힘 얻으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